신약성경 297쪽.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구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 외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돌아왔던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내에 자신을 대적하던 선생들이 자신들을 이끌어서 아주 뛰어난 사도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우리는 뛰어난 사도다,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참 뛰어난 사도인데 저 바울은 그렇지 아니하다. 아주 미약하고 거짓되고 그리고 좀 어리석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그들이 말했던 바와 같이 어리석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내가 수사학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언어를 통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모든 지식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수사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해서 하버드 대학 교수가 와가지고서 이렇게 강론하는 것처럼 어떤 그 수사학을 사용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말로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바울은 자신이 어리석은 자다, 좀 덜 떨어지는 그러한 사도 또는 어떤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 말씀에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들이 말하는,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말이 헛갈립니다.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서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차원에서 내가
어리석은 자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부득이 내 자신에 대해서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말하는 바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자기 자신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인데 그 어리석음을 용납하면서 내 말을 좀 들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바처럼 내가 어리석은 자는 결코 아니라, 그러나 내가 거짓 이 선생들과 다른 참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아래와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나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바같이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그 어리석음을 초래하면서까지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내 말을 좀 들으시오. 지금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혹 그러하더라도 나의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자랑해야만 되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그러나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말하는 것은 분명한 나의 확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어리석은 일일 수 있겠지만 나를 용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당신들을 위해서 이 말을 꼭 해야겠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과 같이 나도 육체를 따라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18절에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왜 자랑을 해야만 되는가? 19절 말씀에 당신들은 지혜로운 자로서 지혜로운 당신들이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군요.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누구냐? 거짓 선생들이지요. 자기를 자랑했던. 참 당신들은 어리석은 선생들을 자칭 큰 사도라고 말하는, 어디서 큰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느라 그랬는데,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극히 큰 사도들이 누구냐? 거짓 선생들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이 어떤 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들인데 당신들은 참 그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생들은 누구였느냐? 20절에 그들을 노예화하고 잡아먹고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의 얼굴을 치면서 자신들을 높이는 자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포장하는 이들을 참 잘 참아준다는 것입니다. 참 오늘도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보기에 자신의 어떠함을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그래서 저는 포마드 발라가지고 뒤에 머리 이렇게 제낀 사람을 제일 별로 안 좋아해요. 사역자 중에서 이렇게 좀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갑자기 그냥 이렇게 됐다가도 머리가 이렇게 대통령 머리가 돼요. 요새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평소에 머리로 그 머리로 다니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그냥 외국의 수상들처럼 뭐 수상이 됐을 때나 안 됐을 때나 머리 모양이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후보 때부터 머리가 벌써 바뀌어요. 이 대통령 머리로.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이 교회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치 교주를 섬기듯이 우리 교주님은 무엇을 해도 좋은 겁니다. 참 요새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마치 교주를 섬기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악을 행했어도 그냥 좋아하는. 어떻게 지도자들을 이런 자들만 이게 후보들로 다 올라온 건지 우리들이 생각할 때도 참 괴로운 마음이 괴로운. 그런데 교회 내에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그런데 성도들이 우리 참 뛰어난 사도들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죠. 거짓되게 속이는 자들이 유명해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말하고 영혼 멸절설을 말하고 영혼이 없어질 것이다. 지옥에 가는 영혼들은 하나님이 다 없애실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영원토록 지옥에 두실 리가 없다. 우리 목사님 지옥에 가서도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이건 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목사들이 하는 내용을 큰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들의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촛불을 켜놓고 종을 치면 좀 더 성령이 더 역사하실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다 정상 교회 범주 내에 있는 교단 내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 마치 교주를 섬기듯이 종교적 학정을 기꺼이 감당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에 속한 무리들이 그렇게 그것이 틀렸고 악한 것이라고 말을 해도 그냥 우리 교주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자기를 자랑하는 자를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라고 말하거나 너희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잘 견디어내는구나. 용납하는도다. 21절에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학정과 탐욕과 거짓과 오만과 폭력이 진짜 기독교적인 참 사도의 표상이라면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을 때 실패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욕되게 말하느라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때 지금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당신들을 섬기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던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 정말 잘못한 것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풍자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것입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21절에 바울은 그 어떤 점에 있어서 그 누가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는 더욱 그러하다. 어떤 면에 있어서? 외적인 면에 있어서. 그러면서 자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리하며. 사도 바울은 터키의 다소 태생입니다. 타르소스라고 하는 다소 출신인데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이 그 사람 그 사도 이렇게 정통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인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씨다. 23절 말씀에 그러면 사역적인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어떤 점에서? 내가 수고를 레이버를 아주 그 노동을 넘치도록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셀 수 없으리만큼 카운트리스 할 만큼 셀 수 없으리만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 39대지요 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했는데 우리 영어 성경에는 a day, a night and a da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3일 일주야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이 아마 하루를 말하는 것인지 일주야 하루에 a day, a night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거의 뭐 시계가 없었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24시간을 폭풍 가운데 있었는데 이게 밤인지 낮인지 모를 만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를 타고 갔는데 그러한 괴로움에 직면했었다. 우리 아문센인가요? 하는 사람이 그 기록이 남극인지 북극인지 그 탐험할 때 기록이 남아있는데 3일 동안 그 눈보라가 몰아쳐가지고서 3일 동안 이게 밤인지 낮인지 모르리만큼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두움에 잠겨 있었다 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사도 바울도 이 배에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절망스러웠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여러 번의 여행이 있어야만 했는데 여기서 여행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제가 뭐가 가장 합당한가 찾아보니까 여정 선교를 위해서 자주 여정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데 그때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여기서 말하는 시내는 시티를 말합니다. 이 어떤 성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죽을 위험을 겪게 되는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그러니까 여길 가도 위험이요 저길 가도 위험인 겁니다. 길에 있을 때도 위험이요 집에 있을 때도 위험이요 성 안에 들어갈 때도 광야에 있을 때도 그냥 산을 넘을 때도 바다를 갈 때도 강을 갈 때도 여기 다 보면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위험에 직면한 겁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협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참 이 언급을 보면 복음을 전한 사역자의 사역자됨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뭐 사역하다가 뭐 어려움을 겪었네 말았네 이것이 참 사치스러우리만큼 그냥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가 그냥
복음에 자기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매일 죽는 것도 있지만 그냥 실제로 죽음에 매일 직면해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수고하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배고팠고 목말랐고 여러 번 굶었고 춥고 헐벗었노라. 거의 집시도 이런 집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자랑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거짓 스승들이 자신들이 이루어낸 어떤 것들, 자신들이 저는 몇 시간밖에 못 자고요, 이렇게 아주 어디서 위험에 직면했고요, 우리 선교하다가 자녀가 이런 위험에 있었고 아프리카에서 맹독에 맹독을 가지고 있는 코브라한테 물렸어요. 이런 내용들을 말함으로 자기 자신들을 높이려고 했던, 그리고 사도 바울을 폄하하려고 했던 이들에 대해서 그들은 거짓 선생들이다. 거짓 선생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죠. 13절에서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임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자기의 사역을 자랑하는 자들은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저것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은 기만의 사역자들일 뿐이다. 참 사역자는 그런 걸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8절에 이것들과 별개로, 이것들과 별개로, 내가 지금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은, 그 확신의 자랑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내가 정작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apart from 그렇습니다. 그러한 외적인 것들과는 별개로, 28절에 이 외적인 일은 고사하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라고 했을 때, 이 외라고 하는 것이 이 외적인 일은 고사하고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했다는 것은 별개로 나는 무엇을 자랑할 거다? 28절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 아주 프레스가 있다. 아주 그냥 짐이 그냥 눌려있는 그것을 나는 자랑할 거다. 나를 매일같이 누르는 게 있다. 그것을 나는 자랑할 거다. 뭐냐 그게?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내가 모든 교회의 그 형편들을 보고 거기는 그렇게 됐으면 돼야 되는데, 저기는 이렇게 됐으면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외적인 그 무엇을 내가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 성도님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저 성도님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 안에서의 그 간절함, 그것이 프레스라고 느껴질 만큼 위에서 막 눌러가지고 기쁨이 없는, 우리 자녀들 많은 부모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 녀석 보면 이거 잘 되는데 저것도 아프면 저거,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자랑할 거다. 그래서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약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유혹을 받아가지고, 시험에 받아서 아직 믿음에 약해가지고서 영적으로 약하든지 아니면 육적으로 약하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사도 바울이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자꾸만 마음이 이렇게 돼서 이렇습니다. 그럼 그것도 못해?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살피면서 이거 참 그 시험에서 참 이겨내셔야 되는데 참
이럴 때 그 사람이 막 그 약한 마음을 가지고 막 힘들어 가지고 막 이럴 때 누가 약할 때 내가 약하지 아니하더냐. 같이 그 마음에 동조하고 같이 아파하고 이런 것을 나는 자랑할 것이다. 그래서 눈물이 많은 목사가 진짜 목사죠. 어떤 성도님이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지 않았습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인생이 겪어야만 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부정, 그것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참 이렇게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65%라고 그러는데, 대학교를 나왔는데 얼마나 가슴이 슬픕니까? 또 뭐 한 55세, 50세 정년 이렇게 끝나고 나서 그 일자리를 찾는데 오늘 그 방송을 보니까 12년대 방송한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저는 60세 이상 나이 든 사람들로 구성된 회사를 가능하다면 나중에 돈을 모아서라도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먹울먹 하는데, 그 대기업 간부였다가 이제 나오신 분인데 울먹울먹 하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누가 약할 때 내가 약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정말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지 아니하더냐, 나는 그것을 자랑할 거다. 나는 내가 외견적으로 무엇을 이루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내가 기도했을 때 뭐 누가 나았고, 내가 했을 때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이것에 대해서 그 뭐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건 내 자랑이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껏 제가 누구 보고 제 제자라고 한 적이 없죠. 박미근 목사님 보고 제가 제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제자인 박미근 목사님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가 길렀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지. 그냥 저는 단지 쓰임을 받았을 뿐이지.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하반절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애타한다는 게 뭐냐, 여기에 버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막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누가 죄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불타하지 아니하더냐. 어쩔 수 없이 막 가슴이 막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불타하지 않느냐. 불타는 심령으로 이번에도 이런 문제를 노예에서 제기합니다. 그런데 그 불타는 심령이냐를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발 돌아서시기를. 더 강한 관심으로, 불타는 관심으로 그들을 돌아보고자 했다. 당신 죄 가운데 있어? 당신 죄인이야. 당신은 배교야? 출교야? 뭐 이렇게 해서 잘라버려? 뭐 칼을 대? 이번에도 제가 선배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사람을 잘라내면 안 되고 칼을 대면 안 된다. 이게 칼을 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칼을 댄다고 하는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잘라버리겠다. 권징이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거룩도 지키되 그 영혼을 당신의
영적인 상태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칼로 잘라낸다라고 하는, 칼을 쓴다라고 하는 표현은 부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죠. 그 마음을 아느냐 도대체. 만약에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저는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 그것은 사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31절에 30절에 내가 자랑해야만 한다면,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만 된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어떤 약한 것입니까? 어디서 말하는 약한 것이지? 29절에서 말하는 약함입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건데 29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더냐. 누가 괴로움 가운데 있으면 성도가 내가 같이 막 이렇게 하지 않느냐. 나는 그 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약함은 그냥 뭐 이렇게 내가 뭐 몸에 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약하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것을, 이 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성도들과 같이 그냥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는 그 슬픔과 기쁨의 그 동조하는 마음, 하나의 띠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약함, 그 약함을 나는 자랑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31절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32절 33절에 나는 누구일 뿐이다. 다메섹에 들어가 있었을 때 광주리를 타고 도망해야만 됐던 아주 볼품없는 존재다. 광주리, 그 벽에 난 창으로 이렇게 밧줄을 내려가지고 광주리를 타고, 사도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으니 이렇게 위에서 내려가지고 나는 그런 존재다. 나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실로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어떤 것일 수 있는가를 분명히 하는 바울의 증언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 땅에, 그거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다. 목사로서는 내가 뭐 10,000명, 20,000명이냐, 성도를 뭐 거느리었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습니다. 성도들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그 아픔들에 같이 동참하려고 했다면 그것으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이고,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중에 칭찬하실 때에, 평가하실 때에 너가 내 양떼들하고 얼마나 같이 공조했느냐, 내 양떼의 기쁨과 슬픔에 너는 얼마나 동참했느냐, 그것을 위해 너는 간절히 내게 간구할 만큼 너는 얼마나 호소했느냐, 너는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 영상 광고를 보았는데 한신금융 뭐라고 하는, 거기서 신한은행이에요. 신한금융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광고를 냈는데,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한 친구가 음식점을 냈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독촉장 날라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삥 문자가 이렇게 날라왔는데 친구가 내가 앞으로 먹을 거 음식값을 미리 지불했네 이렇게, 그러면서 1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그 광고 내에
막 눈물이 확 나더라고.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빈 음식점에 친구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왜 이런 걸 보내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내 친구 집이 최고의 맛집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앞으로 먹으려고 그러는데, 미리 낸 거야, 미리. 근데 아주 감동이 되는 광고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면서도 그걸 뭐 이렇게 그냥 내가 뭐 빌려주니 마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그래서 그 고통에 같이 동참하는, 함께하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교회 와서 누가 이렇게 뭐 하고 하면 제가 뭐 이렇게 교통비를 드린다든지, 뭐 누가 와서 이렇게 했는데 고친 것은 없지만 뭐 한 시간 내지 2시간 동안 뭘 이렇게 하고 가시면 그냥 주머니에는 그냥 이렇게 드리는 거죠. 제 걸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걸로. 교회 돈으로 드리고 싶지 않고 제 걸로. 왜?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할 때, 너 그때 저 이렇게 그때 이렇게 했고 이렇게 너 이렇게 했구나. 너 네가 아니고 너 교회 걸로 했구나.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근데 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희생한 거 아니잖아요. 가급적 이 교회에 무슨 영수증 첨부를 안 하는 거죠. 왜?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담고 싶고. 연약한 형제의 위태함에 대해서 불타는 마음을 지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걸로 가면 지옥길로 가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불타는 심령. 누가 보이다가 안 보여요, 우리 교회에 가령. 그건 불타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안 보일까? 왜 영혼이? 어떤 영혼이 새로 뭐 누구의 친구로 와가지고 한번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막 반기고 잘 오셨습니다. 누가 모시고 왔는데도 그 영혼에 대해서 불타는 감정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나중에 그런 감정조차도 없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서 그에게 참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무수한 고난에 무수한 희생과 무수한 헌신을 행했습니다. 그것을 기꺼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본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전화 하나 받았는데 이제 50 정도 되셨나 하는 목사님이 갑상선암이 발견되고 또 간경화까지 이렇게 발견돼서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곧 주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죠. 우리는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너는 얼마나 사랑하다 왔냐? 너는 네 것으로 얼마나 사랑하다 왔냐? 너는 얼마나 내 이름을 위해서 너는 얼마나 남들과 함께 같이 약해지기를 원했고, 누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될 때 불타는 심령으로 되었고, 누가 새롭게 나타났을 때 그를 뜨거운 마음으로 불타는 심령으로 너는 얼마나 반겼냐? 이걸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비용을 지불했느냐 물으시겠죠. 이것은 잠시 후의 일입니다. 정말로 잠시 후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비석이 세워질 겁니다. 잠시 후에. 우리 유명한 탤런트들 보시면 다 늙어가시지 않습니까? 박근영, 배우 박근영, 그분도 정말 많이 이제 늙으셨더라고요. 멋있으셨는데 참 많이 늙으셨구나. 잠깐만 보면, 잠깐이다 보면 다 늙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신효범 가수, 신효범 맞죠? 네, 신효범 가수, 신효범 맞죠? 네, 신효범 가수가 그렇게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늙은 신효범만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한참 떴을 때 94년 그때 막 떴더라고요. 이 젊은 그때 나이에. 그런데 무슨 음반 영상 무슨 대상 뭐 시상식에 이게 휘트니 휴스턴처럼 복장을 이렇게 반짝이는 것을 길게 하고 노래 부르는 게 나오는데, 이야 정말 잘 부른다. 그런데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활동하는 거 이제 몰랐었는데 나이든 신효범만 본 거죠. 근데 잠깐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든 신효범을 보는 겁니다. 머리 이렇게 하고 다 나이 드신 신효범 잠깐 있다 가는 건데, 정말 이 촌음을 아껴야만, 무엇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촌음을 아끼는 겁니다.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뭐 돌 하나 놓는 것도, 뭐 공장 하나 짓는 것도, 사업을 하나 행하는 것도, 음식에서 음식점 뭐 하나를 사 먹는 것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 가는 자선이지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최고의 자선입니다. 최고의 구제이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꺼워하기를 원하는 우리이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자기의 이제 순교를 주님으로부터 계시받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후로 나를 위해 주께서 준비하신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참, 그 의의 면류관, 의를 행하는 자에게 주실 겁니다. 그 의로움을 행했던 일.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행한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이 사랑을 위한 것이 되기를 진실로 소원하는 우리 교회요, 훗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아 누리게 되는 그 반열에, 그 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서서 나아가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바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게 하시고, 그것이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